본문의 말씀은 아합을 만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입니다. 오바댜를 통해 엘리야는 아합 왕을 만납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조롱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엘리야가 아니라 바로 아합 가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아합 가문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에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 모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합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사람들을 보내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보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합이 엘리야를 바로 체포해서 처형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까닭이 궁금합니다. 아마 아합도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백성들과 나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고비를 넘길 이벤트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합이 내린 지시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갈멜산에 모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갈멜산은 갑작스레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곳에 모인 백성들 앞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 질문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희한한 일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왜 엘리야가 말한 것에 전혀 반응하지 않을까요? 혹시 그들이 엘리야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전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후자 쪽이 더 타당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누가 참신이며 과연 그들이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누가 참신인 것인지는 상관이 없고 오직 그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편이 참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마디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을 보아도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선지자들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엘리야는 혼자이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대결에서 아세라의 선지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만 이 대결에 동참하는데 아마도 아세라 선지자들은 도중에 기권했거나 바알 선지자들에게만 이 대결을 맡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교도들 앞에서 엘리야는 한 가지 제사의식을 제시합니다. 즉 송아지를 각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기도해서 각자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재물을 불태우는 신이 참 신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그 신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매우 자신 있게 이 대결을 주도해 나갑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데 이것은 그의 넘치는 자신감의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나섭니다.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뛰놀고 절뚝거리며 그들의 제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알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죠. 너희 신이 묵상하고 있느냐? 혹은 잠깐 나갔느냐? 여행을 떠났느냐?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하느냐? 이에 바알의 선지자들은 그들의 규례에 따라 신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에 자해를 합니다.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 피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신의 관심을 부를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흥분과 황홀경 속에서 소리를 지르며 미친 듯한 예언을 해댔습니다. 그래도 불은커녕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그렇게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지만 아무런 소리도 없고 응답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 신은 참신이 아닌 가짜신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평안과 번영을 줄 거라고 믿는 거짓된 믿음이 가짜신에게 가짜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참신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은 제1계명에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다른 신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 신을 섬기면 더 잘 살고 일이 더 잘 풀리고 생활이 안정되고 다 잘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은 생명 없는 가짜 신이었을 뿐입니다. 아무리 흥분을 하고 춤을 추고 절뚝이고 몸을 상하게 하며 피를 내며 기도를 하고 미친 듯이 예언을 해도 그 신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가짜 신을 섬기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도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돈과 명예와 사람과 보이는 외양과 풍요와 번영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감화되고 변화되고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보다는 보이는 세상의 것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가치와 논리에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2년 동안 이스라엘에 가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갈멜산의 대결 이후에 비를 주셨습니다. 가뭄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흉년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다시 비를 주시고 풍년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모든 문제의 키는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람만 한번 불어주시면 수년 동안의 가뭄도 단번에 해결이 됩니다. 타는 목마름도 하나님이 비를 한번 내려주시면 금방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엎드려야지 풍요를 얻기 위해서 다른 신을 들여와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가뭄이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겠습니까? 이 가뭄이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해야겠죠. 그리고 또 생명을 살리는 단비가 내릴 때는 이 단비는 잘한 것 하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비가 아닌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참신은 하나님입니까? 번영입니까? 우리는 참신이신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가뭄이든지 비가 내릴 때든지 참 믿음을 지키며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